룻기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고난을 피해가면 좋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필연입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세상의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겪어야 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이름의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밭으로 가서 제게 은혜를 베푸는 분을 따라가 이삭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내 따라 갈지어다 라며 허락합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이어지는 룻의 행동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처하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어요. 고난 앞에서 누구나 정신을 잃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죠.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신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없고 사리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차피 이보다 더 나빠질 게 무엇이냐 싶어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더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될 인생의 바닥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때를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때를 지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시는 것이지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를 도우리가 어디 없나 바라며 낙심과 원망과 탄식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건지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힘들고 무거울수록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두려워 정신을 잃고 낙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손을 놓고 있으면 그 고난의 때는요 더 길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냐며 원망의 말만 쏟아내고 있으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도우셔야 한다는 이런 기대가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날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지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냐는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내가 성실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도우시려고 해도 스스로 그 은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룻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역시 홀로 되어 과부된 어머니를 따라 알지 못하는 땅, 이방인에 대한 거절이 일상적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신세 한탄하며 도울리만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기척해 나갔고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런 사람을 도우시리라 믿어요. 롯은 베들레헴에 이르자 즉시 자기가 나서서 어머니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한 그대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롯의 이런 행동이 별로 남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평범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서 두렵고 염려되어 자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행동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롯은요, 성실하게 행동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녀를 돕고 계신 장면들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이삭을 줍겠나이다 말하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나 이삭을 줍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5절 이하에 보시면 보아스의 눈에 롯이 띄었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소녀냐? 그래서 사환이 롯에 대해 들은 바를 알려주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녀의 말이 벼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 사환이 이어서 말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는 중이니다. 우연이란 말은 이런 뜻이죠. 아무 인과 관계없이 또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이 아닌 것이죠. 따라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가족, 친구, 연인, 공동체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자 필연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우연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라는 의미예요. 우연히 롯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마침 롯이 그곳에 있을 때 보아스가 밭에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롯이 스스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은혜를 그녀가 입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무엇보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아름다운 심성에 보아스가 감동했던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아무리 하찮아 보인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라고 한다면 더욱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성실과 충성을 사용하여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떠오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99라고 한다면 나머지 1은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양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성실하게 임했던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실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이까짓 거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찮게 여겨져 성실하지 않게 행동하진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우연히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실을 다하고 여전히 내게 놓인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일을 다함으로 성실하며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도우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인 우연히와 마침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흉년,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항상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낙을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듯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마저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불쌍한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로서 받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 그저 낙심하고 원망하며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어도 성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린 고난 앞에서 여전히 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 상황들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시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환경과 처지를 아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히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흉년, 고난의 때에 우리도 이삭을 줍겠나이다. 저도 성실하게 일하겠나이다.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 삶의 모든 날들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